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니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날카로운 사시미 칼이 있습니다. 그 사시미 칼이 횟집 주인에게 주어지면 회를 잘 썰겠죠. 그런데 저 같은 칼질 못하는 사람한테 주면 괜히 장난치다가 손을 빌 겁니다. 조폭한테 이 사시미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시미 칼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또 누구에게 사용되는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어 좋아하십니까? 장어는 스태미나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어를 먹으면 남자에게 힘이 솟아난다라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장어에 그런 성분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삼겹살에 더 많다고 합니다. 삼겹살 많이 드십시오. 자, 그런데 그런 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남봉꾼이 먹으면 그 힘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데없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키워내는데 쓰겠습니까? 쓸데없는 데 쓰겠죠. 그런데 저 같은 목사한테 주면 그 음식을 먹고 저희가 어디 쓰겠습니까? 뭐 신방하는 데 쓰고 말씀 연구하는 데 그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누가 그것을 취하는가, 누구에게 가는가에 따라서 전혀 쓰임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죄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잘못된 겁니까? 물질의 풍성함, 물질의 부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듯이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욥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현대에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다윗의 재산이 더 많았다고 하는 그런 계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돈의 위력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비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큽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에,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받은 축복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또 관계의 복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매우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악하였다, 선하였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삶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이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그의 온유함을 칭찬하십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정확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삶을 기술하기도 하였고 한 단어로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엘에 대해서는 너무 각박합니다. 야엘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0대 50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부정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50,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50.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일이라는 이 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은 소사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소명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다, 자기가 혼자 분연하게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 사역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로 쓰임받았다, 아니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참 정확한 평가가 내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야일에 대한 인물의 평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사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안에 야일에 대한 정확한 행적도 또 기사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야일을 보면서 넘길까라는 유혹을 심하게 받았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 씨름했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일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일이 살았던 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사가 언제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대적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사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일이 일어났던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전에 있던 사사 돌라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낮추고 또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이라는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돌라가 그를 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가 다스렸던 이 시대, 바로 이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의 시대의 사사, 뭐가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일제시대를 지나서 6.25 시대를 겪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성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면 몸도 잘 나을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시대,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염려합니다.
정말 목회하기 힘든 시대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교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커뮤니티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러한 평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야일이 사사로 일어났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시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시대에 야일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일이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사입니다. 삐도 없이, 잘 드러나는 것도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그 야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22년간의 평화를 유지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이 평화의 시대를 아무런 문제 없이도 잘 이끌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이 평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평화였다면 이 평화는 금방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일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과 압제도 없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사 야일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이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 또 깨우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춘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야일이 그의 이름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22년간의 평화가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사기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야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몬이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높은 곳에 묻을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곳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히스기야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묻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야일이라는 사사는 어떠한 인물이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경의하고 존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갔고 그렇게 죽었을 때에 백성들을 그런 높은 곳 가문에 장사하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야일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들에 대한 기사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굳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굳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히려 축복의 의미 아닙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많은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의 그 반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들 30이 나귀 30을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일이 돈이 많아서 권력을 가지고 그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주어서 높은 신분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나귀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은 그 아들 30이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30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높은 관직을 주었다. 그리고 여러 성읍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야일이라는 사사를 존경하였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징계의 기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야일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30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더니 그들이 장성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고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자녀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0성읍을 소유하였다라고 합니다. 30개의 마을을, 고을을 소유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읍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봇야일이라고 합니다. 봇야일이라는 뜻은 야일의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일이 세웠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야일이 그 야일이 아닙니다. 오늘 야일이 이 30개의 성읍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260년 전에 다른 야일이 이 땅을 정복했던 기사들이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야일은 바로 므낫세의 아들 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야일이 바로 이 지역을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지역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지역을 쳐서 정복하고 싸움터로 나아가서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 길앗 지역에 있는 이 곳을 빼앗았습니까? 야일이라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나아가서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정복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야일처럼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여 나의 것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지역으로 믿음을 붙잡고 그 지역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일이, 사사 야일이 과거 260년 전에 있었던 그 야일의 성읍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이 야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갔을 때 그는 그 성읍을 소유했다. 그런데 지금 260년 후에 이 사사 야일 역시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그 성읍을 온전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가 왜 지금처럼 이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온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을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타협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야일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야일이 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가 임했고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 축복이 임하였고 그들의 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텐데 이 축복을 주면 교만하여질 것이 보이고 넘어질 것이 보이고 시험에 들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뜻 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뚫고 돌파하며 초월해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보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야일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을 때 그의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30성읍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이 사사 야일을 돕는 동역자로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등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일의 기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싸움터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이고요 삶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싸움터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의 문을 짓밟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또 이 쓰러져가는 이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동부교회와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터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